오늘도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용서와 사랑 이 두 가지는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주는 이 덕목입니다. 말하자면 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그 덕목, 그 벌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와 사랑 당연히 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원수가 우리의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우리가 돌려주고, 겉옷을 강탈해 가는데 속옷까지 우리가 이것을 다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수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에서 그 종로가에 있는 어느 그 국수집이 일약 그 무명이었었는데 스타덤에 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중년의 남자가 국수를 연급 후 몇 그릇을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이 잠깐 주방에 들어가는 사이에, 그 주인이 아마 할머니였던 것 같은데, 들어가는 사이에 그냥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 국수비 몇천 원이 없어서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 도망가는 그 남성의 뒤에다 대고 이 할머니가 이 사람아 그렇게 빨리 가지 마. 가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네. 천천히 가도 돼. 그 말 한마디 한 것을 누군가가 그 현장에서 그거를 듣고서 이 SNS에다가 올려서 이게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그 말이 참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이후로 유명한 국수집이 되고 결국 유명한 정치인들까지 그곳을 방문한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된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물며 자기의 전부를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원수, 그 원수에게 우리가 축복을 한다는 게 머리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실제로 입으로 나오느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용서와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다고 해도 금방 한계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번 주에 그 미국에서 그 발행하는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기독교 그 잡지에 갤럽에서 이 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갤럽이 미국 사람들의 이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연구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 20년 전보다 20년 후인 지금의 이 응답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취미, 친구, 돈, 건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20년 동안에 이렇게 사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20년 전에는 그게 더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죄가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놨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글로벌 이 워밍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 갑론을박이 많지요. 그런데 올 한 해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후의 이변 현상을 봐도 확실히 글로벌 워밍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여름이지만은 반대로 지구 반대편에 저 남극은 지금이 한참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영하 30도, 40도, 50도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현재 비가 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싹이 그 푸릇푸릇한 이 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는 모든 세상을 기후를 포함해서 다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련돼서는요. 죄는 어떻습니까? 사람 사이에 불신과 갈등 그리고 분열과 불평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첫 번째로 난 아들이 자기 형제를 죽였지요. 그리고 불과 2대 3대에 가가지고 이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힘이 세다 보니까 벌써 그때부터 일부 다처제를 실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강제로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부려먹고, 말하자면은 이런 이 불평등의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굿뉴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모든 이 차별과 그리고 불평등을 하나님이 없애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요, 이런 불평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땠습니까? 해소가 된 거예요. 노예제가 폐지가 됐지요. 그리고 그 후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점차적으로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그 신분 제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골로새서 3장 1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 해방의 복음입니까? 모든 신분제도를 다 철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불평등,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 제도로서의
그 시스템을 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다 철폐된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아주 좋은 샘플이 제가 태어난 고향 그 전북 김제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스토리는 한 번 정도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김제 금산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10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선교사님이 와서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지역의 그 대부호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선교사에게 자기의 사랑방을 내어 주었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필요하면은 이 사랑방에서 묵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껏 원하는 대로 여기서 쉬었다가 음식도 내어드리고. 그런데 그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얼마나 마음이 넓고 좋았는지 선교사와 대화가 통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전도를 받아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만 주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그 밑에 있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집의 머슴이 마부였습니다. 그런데 머슴이 예수님을 같이 믿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902년에 두 분 다 그 선교사님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정식으로 기독교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7년인 1909년에 1909년이면 우리나라의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1909년에 드디어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가 시행이 됐는데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조덕삼 씨가 될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 재정의 거의 전체를 다 담당하고 있고 자기의 집을 다 내어주어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 사람의 이 조덕삼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그 지역을 사람들이 드나들 수가 없을 만큼 대부호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하니까 당연히 장로 무기명으로 투표했을 때 조덕삼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자익이 된 거예요. 장로로. 딱 한 명 뽑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인들의 이 당황함을 미리 알아챈 이 조덕삼 씨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제가 집안에서는 저 이자익 집사가 우리 집안에서는 나와 이러한 상하 관계이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장로님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미리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자 교인들이 안심한 거죠. 왜냐? 이 조덕삼 씨가 만일에 거기서 그냥 불뚝성질, 여러분처럼 불뚝성질 내가지고 나가셨으면은 이 교회는 그날부로 와야 되는 겁니다. 왜? 재정의 전부를 다 담당했고 교회 자체가 그 사랑방에서 모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장로를 뽑는 데는 제2대 장로로 이 조덕삼 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시 흘러서 이 선교사와 이 조덕삼 장로 사이에 가만히 보니까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일대 장로가 돈이 없어서 남의 머슴을 살고 있고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청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심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결을 해가지고 이 조덕삼 장로가 자기가 모든 비용을 다 댈 터이니까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라 해서 5년 동안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학비를 다 대고 그리고 5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자 자기의 교회로 이 금산교회로 이 조덕삼 장로가 이 이자익 자기의 하인을 불렀어요. 청빙을 해서 드디어 이제 선교사님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그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자익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는 이 말씀을 이 교회에서 이 한 사람이 그대로 실천하여서 결국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그 후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된 목사님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택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거룩하며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골로새 교인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칭의,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봐서는 어디에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우리가 인정을 받을 만한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거룩하다. 사람이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제외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령 열매는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성령의 열매가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이 자기의 문제에만 집착해서 그냥 거기에서 살다가 일생을 그리스도인들이 마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선하고 그리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또 사랑하십시다. 예. We love each other.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부터도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저부터도 어떻습니까? 위축돼요. 예. 고개가 그냥 절로 숙여지죠. 부끄러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이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까지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발을 한 발 내디드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사 거룩한 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그리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한 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문제는 이것을 자기가 사용을 안 하니까 이게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온유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적에게 에너미에게 동정심을 갖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긍휼과 자비예요. 겸손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겸손하실 필요가 없는데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아주 그 왕들이나 타는 그러한 백마를 타고 오지 아니하시고 어떻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것은 뭡니까? 스스로 당신의 겸손함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 이 또 온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유는 약한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니고요,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래 참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그리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옷 입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우리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할렐루야. 교우 간에 또 가정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요.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고요, 의견과 의견이 부딪히고 이득과 이득이 부딪히는 곳에 항상 어떻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랑과 용서는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과 같은 것입니다. 두 개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이루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해서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작정 그 사람을 다 믿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심지어는 권위까지도 다 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그리고 진정한 용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과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작정 신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말을 다 믿어주고 그리고 어떠러티까지 다 주는 것은 이건 지혜의 문제이지, 이것과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그냥 준다고 해서 그 신뢰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는 무엇입니까? 관계 속에서 이것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용납과 용서, 이것과 사람을 그냥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고 신뢰하고 모든 어토리티를 주었다가 나중에 아주 큰 일을 당하는 이러한 것과는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사랑. 왜 이 모든 것 위에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서로, 그리고 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맨 마지막에 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이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마치 이 건물을 벽돌로 짓는 것과 같은 역할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랑은요. 자,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데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려서 짓지요. 그러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쌓아지려면은요. 시멘트가 필요하죠. 몰타르 같은 이 시멘트, 이 회반죽이 필요한 것이죠. 만일에 그것이 없이 건물을 계속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되죠?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올라가면 갈수록 불안한 것입니다. 사랑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 그게 우리고 여러분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 열심만 낸다, 뭔가 인생에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막 쌓아 올린다. 이거는 쌓으면 쌓을수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마한 어려움만 닥쳐도 어떻습니까?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에서 많은 건물들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새 아파트인데. 근데 그 아파트가 무너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볼펜을 가지고 이 세멘트 벽을 파는데 이게 세멘트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여기 철근이 있나 하고 봤더니 철근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철근을 어떻게 하느냐, 검사를 받기 위해서 겉에만 이렇게 박아놨어요. 깊이 박아야 돼요. 겉에만. 그것도 그 철근이 두께는 이렇게 두꺼운데 사람이 꺼내갖고 여기다 감으면 칭칭칭칭 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요, 올리면 올릴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적도 없어요.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소를 내비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과거에 내려 깔던 그 우리의 잘못된 이 행동, 양식, 이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즉 남녀노소, 신분, 인종, 빈부, 이 모든 차별을 하나님께서 없애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선하고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힘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잘 되지 않을 때에, 그렇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안 돼요. 힘든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의 힘 입으면은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예, 저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용서가, 서로 용납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확장되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십시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같이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등을 보일 때도 있었고 인생의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더더군다나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셨던 주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우리도 사랑을 알았고 또 이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이 사랑과 그리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 안에, 또 인간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맺힌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시다 이러함이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에 또한 여러 가지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으로 드린 이 모든 헌금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 얻을 능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 확실한 세계 최고의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주여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미국 사회에 그리고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드린 이 예물들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여 열방을 주님 앞에서 부여받는 그러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 미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미국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창조의 질서를 주여 깨우고자 하는 이러한 잘못된 악법들이 속히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도 악하게 실행하려고 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여 두려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를 주님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정자가 이제 이종자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상하원 의원들부터 주요 주지사 그리고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수출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로서 주여 국력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경제적으로도 주님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이 미국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조국 가운데에 주여 저 북한의 태양신을 우상하는 저 김씨 일가의 정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저 북한의 공산당이 무너질지어다. 주여 북한의 중국의 공산당과 북한의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주님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없고 선교 민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 세계의 그 복음화를 이 미국과 함께 전파하는 그 일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는 그러한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이 미국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저 북한 동포에 이르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